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은 극적이고도 눈물겨운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짙은 어둠과 수치를 몰아내시는지를 그 어떤 본문보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축제에 들뜬 열기가 가라앉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이 나오자 주님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발걸음 소리가 성전 뜰 안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중을 해치고 여인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온 매무새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무너진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습니다. 오직 정죄하려는 살기만 등등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있던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여인의 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사냥용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4절 5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서운 함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당장 로마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전락합니다. 반대로 불쌍하니 놓아주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로 몰려 유대 사회에서 영원한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 자신의 악한 목적을 채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대적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타인의 허물을 끄집어냅니다. 율법의 잣대로 형제자매들을 난도질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명도 분노도 당황함도 없이 그저 묵묵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성경은 주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그 고요한 침묵과 움직임은 씩씩거리며 돌을 들고 서 있던 자들의 양심을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하자 마침내 주님은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를 던지십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자격을 묻고 계십니다. 재판관 자리도 아니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교만한 위선을 산산조각 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쥐고 있던 돌을 툭툭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은 죄도 많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영적인 무게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의 빛 앞에 선 인간의 발가벗겨진 실존입니다. 마침내 흙먼지 날리던 성전뜰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뭉클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만신창이가 된 죄인인 여인 그리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곳에 남아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추악한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율법대로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재판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땅한 자격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녀를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의 입술에서 메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은 구원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관용과 우리 주님의 용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아예 죄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합니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존중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진리의 파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서실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심판의 돌을 대신 맞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내려져야 할 율법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녀를 짓눌려야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값싼 동정심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그에게 영원한 사면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강권하여 부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직후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선언이 갖는 무게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명절 기간에는 성전의 여인뜰에는 거대한 4개의 금촛대를 세웁니다. 온 밤을 대낮같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이 장엄한 불빛은 옛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캄캄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이 불빛은 그 모습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촛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예루살렘 온 시내를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빛 아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과거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념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난 지금 그 거대한 촛불은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성전은 다시 적막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꺼진 촛대 옆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구약시대 너희 조상을 이끌었던 그 여호와의 불기둥이 바로 나다. 그림자는 지나갔고 실체가 왔다. 너희가 켰던 촛불은 곧 꺼지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참빛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무지와 어리석음, 죄악과 두려움 그리고 심판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기둥을 따랐고 그 인도 속에서 생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놀라운 선언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발끈하며 대듭니다.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율법 규정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의는 2사람 이상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 정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이 규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것을 증명할 정인이 없습니다. 다른 정인이 없으면 당신의 말은 가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며 단호히 맞서십니다.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16절과 18절에서 결정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시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분이 자신이 빛임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촛불을 빌려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한낮에 태양이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저것이 진짜 태양인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켭니다. 손전등의 빛으로 태양을 비춰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은 오직 그 자신의 찬란한 빛을 뿜어냄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아들 안에는 충만한 생명 자체가 스스로 진리임을 우주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빛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파멸로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간음한 여인처럼 행동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칼날을 갈고 남을 죽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둘 다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의지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고백할 때 비로소 손이 풀립니다. 교만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미움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힘없이 떨어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치라.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캄캄한 세상에 참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그 찬란한 빛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손에 진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맞아야 할 그 돌을, 그 끔찍한 진돌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선언은 2000년 전 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